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이제 약속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제 하갈을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몸종으로 넣어주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갈을 몸종으로 넣어준 것 때문에 이제 덜커덕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이제 하갈에게는 더 큰 마음의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잖아요. 이 사라로 인한 이 내 생각을 앞세워서 언약을 이제 붙들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 유태인과 이 아랍인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이제 분쟁의 이제 원인이 된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니까 영생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축복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이크가 집사님 굉장히 제 귀가 힘들어요. 굉장히 마이크가 정 같지 않거든요. 여기 21절에 이제 보시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참된 그 영생의 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언약 붙들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25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여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 앞세워서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고집 앞세우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이제 못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의 고집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놓지 못하는 이제 이 고집이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이제 타잖아요. 자기 고집 내려놓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 이제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아주 얄팍한 이 짧은 이제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29절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뜻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얄팍한 생각, 고집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지를 이제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이 황제의 인구조사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신 것은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그 죽어가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왕의 신하쯤 되면은 뭐 찾아가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쓰지 않은 약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누워있던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데 겨우 먹이신 것도 아니고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셨으니까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뭐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병이어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수많은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줄이나 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잖아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6번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거의 우울증과 같이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이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인생이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비밀,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정치인도,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졌던 여인까지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조금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금 가지고 있던 그 얄팍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자꾸 주장하는 그 조그만한 고집, 이거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제 이 말씀하셨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이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들의 얄팍한 생각, 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그 얄팍한 생각, 그 얄팍한 고집, 얄팍한 뜻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얄팍한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오늘 한날의 삶 동안에 철저히 그 언약 붙잡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생을 내가 오늘도 누리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고 하는 곳에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됐어요.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디시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렇게 소개된 실화인 거거든요. 이 가정이 캘리포니아의 이 벤추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 가정에는 아들과 딸 2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과 딸 이 2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2아이를 말이죠, 학교를 이제 가게 하려면은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앞을 이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여기에 이렇게
길에 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다. 여기에 이제 가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철도길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큰 이제 누나에게 게일에게 그리고 아들 이제 동생인 이 다니엘에게 이제 계속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제 길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길을 다 이제 익숙하게 이제 익혔겠지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일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이제 늘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째 이제 게일 누나는 앞을 전혀 못 봤어요. 전혀 못 보니까 엄마가 얘기해 준 그 말을 아주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억했다가 엄마의 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100% 엄마의 말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엄마의 말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을 익힌 거거든요. 근데 동생 다니엘은 달랐어요. 조금 이렇게 앞을 볼 줄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희로라기 같은 그러한 그 빛으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는 그 학교 가는 길을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침이 밝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둘째는요, 엄마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난 조금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턱에 걸려 넘어지고 철조망에 부딪히고 그리고 자꾸 길에 이렇게 엎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첫째 누나 게일은 앞이 안 보여도 문제가 없어요. 늘 엄마가 얘기해 준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결국에는 둘째 이 다니엘은 첫째 누나 게일의 손을 잡고서 엉거주춤 겨우 이제 학교를 가게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금 본다, 조금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앞세워서 결국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그 길 잘못 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금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니까 방향을 잃잖아요. 길을 잃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나 게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얄팍한 생각, 고집, 판단 내려놓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갈 때 생명의 예수님을 내 삶에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받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절대 그 인생은 헤매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결국 내 얄팍한 생각, 고집 뜻 내려놓으면 이 생명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매일매일 내 생각 조금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신 주님이 매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그 확신 속에서 인도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